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이제 2021년이 되었는데도 저희가 여전히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몇 주 더 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집에 있든지 친구 집에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장소에 상관없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기대가 되고 또 예배 드리는 그 시간만큼은 기쁜 마음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는 이제 진영이랑 지원이는 중고등부로 올라가서 이곳에 없게 되었네요. 그쵸? 이제 우리가 좀 수가 더 줄어들기는 했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나면 우리가 함께 예배드려서 더 활기차게 예배드리는 그날이 오면 우리도 많이 전도하고 유초동물을 더 부흥시키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함께 화이팅! 하면서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각도 나의 마음도 주님을 고백하기 원해요. 나의 눈빛도 나의 몸짓도 주님을 향하기 원해요. 주님 사랑해요. 나의 입을 열어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께 고백해요.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생각도 나의 마음도 주님을 고백하기 원해요. 나의 눈빛도 나의 몸짓도 주님을 향하기 원해요. 주님 사랑해요. 나의 입을 열어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께 고백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여전히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친구들의 집, 각자의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친구들이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이 시간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드리다 보니 우리의 집중력도 짧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멀리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을 저희가 이제는 멀어질까 심히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고 갈급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감기에도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시간일수록 해이해지지 않고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잘 집중하고 귀 기울여서 들을 수 있는 친구 되어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지금까지 배웠던 사과의 말씀들을 다 한번 요약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오늘은 전도사님이 미리 친구들한테 골든벨 문제를 주었죠.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예배 드린 다음에 전도사님하고 11시에 줌에서 만나서 우리가 줌으로 성경 퀴즈 골든벨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골든벨을 잘하는 친구들은 선물이 있겠죠. 우리가 선물을 바라지 말고 자진해서 하는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품은 1등, 2등, 3등으로 나누겠습니다. 그것이 궁금하다면 줌으로 꼭 들어오세요. 자, 그럼 조금 있다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시편 100편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겁게 외치십시오. 즐거움으로 여호와를 섬기십시오.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아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며 그분이 돌보는 양떼들입니다.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분의 성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찬양을 드리면서 그분의 뜰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분에게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그분의 성실하심은 대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저희가 마지막에 배웠던 하나님을 찬양해요라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4단원을 함께 오늘은 전체를 복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마음으로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했어요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웃 나라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그랬죠. 이때 사무엘 선지자는 너무너무 마음이 상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죠. 이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버린 것이다. 왜요? 지금까지 이끄신 건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우리에게도 우리를 이끌 왕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린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런 마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허락해 주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세워졌을 때 좋은 점도 있지만 좋지 않다는 점도 꼭 이야기를 해줘라 말씀하셨죠. 그건 뭐였을까요? 네, 왕이 원하면 무엇이든지 해야 하고 또 왕이 원한다면 내 소유도 왕의 신하와 왕의 소유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어요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왕이었죠. 사울왕은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참 좋았어요. 사울은 왕이 된 다음에 겸손했던 마음이 사라졌어요. 어떻게 했나요? 가장 큰 거 두 가지를 찝는다면 첫 번째는 전쟁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조금 늦게 오자 조급한 마음에 사울이 먼저 제사를 드렸어요. 이 일로 하나님의 마음이 사울에게서 돌아섰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말렉 군대와 싸울 때에 이들을 다 전멸시키고 그리고 전리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없애라 라고 했는데 좋은 것들은 다 남기고 그리고 이 아말렉 왕 아각 왕도 살려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걸 후회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3과에서는 드디어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맞섰어요 라는 말씀이었는데 그 큰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맞서서 다윗이 당당하게 이깁니다. 싸움 무기가 뭐였죠? 네, 우리 지성이가 잘 아는 물맷돌. 그쵸? 돌멩이 가지고 이겼습니다. 단순히 돌멩이로 이겼다고 우리가 보면 안 됩니다. 다윗과 누가 함께 한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자, 사과는 다윗과 요나단이 친구가 되었어요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다윗이 왕이 되었어.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도 나고 광야에서 함께한 것도 나였다.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자손 대대로가 왕의 자손이 될 것이다. 너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나를 섬겨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6과에서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어요.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네,
밧세바를 범하고 그를 임신시켜서 중요한 건 그의 남편을 죽였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했죠. 양의 비유를 들면서 어떻게 했어요? 있는 사람이 없는 집에 그 한 마리 양까지, 그 사랑하는 양까지 빼앗아 간 것입니다. 아주 당신은 나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7과에서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어요. 라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에서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죠? 네,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를 왜 구했을까요? 네,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8과에서는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11과에서는 솔로몬이 산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라고 하면서 전도서, 지혜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죠. 솔로몬이 이 모든 부와 명예를 다 가졌지만 나중에 자기가 고백한 게 뭐죠? 산다는 것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어떨 때 헛되요? 하나님 안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 밖에서 생각한 모든 것들은 헛되다라고 말했습니다. 9번째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았죠. 내 후손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을 누가 지었죠? 네,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몇 년 동안 지었죠? 네, 7년입니다. 10번째,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었어요. 자, 솔로몬이 이 지혜를 가지고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많은 아내들이 있어서 1000명의 아내들이 있다 보니 그들이 데리고 온 우상들을 섬기고 그리고 또 우상을 섬길 제단들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솔로몬도 점점 하나님의로부터 마음이 떠났어요. 12과에서는 욥이 고난을 받았어요 라는 말씀입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지만 사탄이 그를 시험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이야기했죠. 욥이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욥은 그 고난 가운데 그렇지만 배운 것이 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배우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13과에서는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을 언제 찬양했어요? 괴로울 때, 슬플 때, 죄를 지었을 때, 기쁠 때,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어떤 상황과 처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친구들이 됩시다 라는 말씀이었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복습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셨죠? 네. 우리가 이제 4단원을 다 마무리하면서 요약을 하고 다시 한번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짚어봤지만 우리가 이 말씀의 최종적인 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꼭 왕이 아니어도 우리의 왕이신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나도 힘든 시기입니다. 엄마 아빠는 더 힘들어 하시죠. 이런 시기에 여러분이 의지하실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여러분이 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 슬픈 일, 그리고 어려운 일, 힘든 일, 좋은 일, 회개할 일, 이런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는 그런 습관들을 가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는 꼭 하나님 앞에 우리 친구들이 좀 더 예배란 어떤 건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여러분이 또한 응답도 받고 기도의 응답도 좀 받아보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한 해 동안 우리가 출발하는 오늘 첫날인데 여러분이 힘차게 기죽지 말고 힘차게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교회에서 꼭 봤으면 좋겠다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